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이 화자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간구의 내용이 오늘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67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과 또 땅끝까지 정말로 그것들이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6절과 7절은 열방으로 하여금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과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호흡과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해야 한다라고 동일한 말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4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그리고 가운데 있는 C, 이 C를 감싸고 있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C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결국 그러한 무리들이 4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시오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67편 이 한 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과 또 한 가지의 적용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전하는 존재다. 복을 나누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복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본문의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의 도를 땅 위에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것, 우리로 복을 받고 저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새해만 되면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서로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요? 받고 내가 이만해지려고? 그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바로 이 복을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들도 나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복을 받아 복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있는 곳 속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승리를 보이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강물은 스스로를 위해서 흐르지 않는다.
강이 이렇게 멋있게 흐르는데 강은 스스로를 위해서 흐르지 않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안에 물고기도 있고 조개도 있고 또 강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나무들이 살게 되고 또 그곳에 울창한 그런 숲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모여서 살고 성읍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흐르지 않고 강이 가는 곳마다 땅을 적시며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강이라는 개념이에요. 강. 이와 대조돼서 나오는 것은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마치 바다와도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안에 시커매서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막 넘실대면 이것은 너무나도 파괴적인 힘을 가진 그런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고 이제 천지 창조의 역사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에덴에는 강이 흐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합니다. 강의 이름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비손이라는 것은 넘쳐 흐르다, 확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쳐 흘러 확장하다. 두 번째는 기혼 강입니다. 기혼, 이것은 터져 나오다, 분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힛데겔 강입니다. 힛데겔, 이것은 화살처럼 빠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속이 굉장히 빠른 그런 강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이것은 풍요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바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땅 속에서 강이 발원하여 네 근원으로 이제 가게 하셨는데 그 강들의 이름은 콸콸 넘치면서 풍족하면서 분출하면서 매우 빠르면서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그런 강을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만드신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혼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처럼 혼자만 자랑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 발원과 그리고 그 흐름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각 땅들이 적셔지게 되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계시록에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다도 없다. 그 바다는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영혼을 힘겹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은 갈릴리 호수인데 그들의 이해에서는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바다로부터 건져 올리는 겁니다. 사람 낚는다는 게 사람에게 사기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건져내는 바로 그러한 바다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게 됩니다. 강이 흐르면서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있는 그런 푸릇푸릇한 많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회복의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 강으로 인하여서 강뿐 아니라 생명이 돋아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강물은 스스로를 위하여서 흐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입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 핵심이라고 했죠.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6절 보면 땅의 소산이 등장하는데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열국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햇빛과 비, 우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소산을 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복을 누리고 땅의 소산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주변입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찬양하는가. 세상에 있는 땅의 소산을 기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 하나님, 선과 악을 가르시고 공의로, 진리로,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가 재판장 노릇하고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이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인간의 죄성이었는데, 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여기며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복,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정한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이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이것이 아니라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강들, 그 생명이 풍성한 강들이 있었는데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임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아름다운 강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말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생수, 그들이 생각하는 우물물도 복이지만, 땅의 소산도 복이지만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시오. 그리고 그 복 되신 예수님은 이 땅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하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의 배에서 샘솟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님의 제자요 성도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적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로 복을 얻게 하시고 세상으로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하시고 이 참된 복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때가 되어 흐르는 이 생명의 강은 다른 곳에서 생겨나서 흐르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샘솟아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샘솟아 흘러나오는 진정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생수이신, 이 땅의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복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그 복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의 본문처럼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복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용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살라입니다. 제사장으로 살라.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두 곳을 서로 잇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몸인 이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요.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또 섬길 때에 그 세상에 있는 이웃, 이 영혼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축복하도록 하여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시편 67편 1절과 2절에서 따와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제사장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더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귀히 여기고 이 세상이 진정으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그것이 비춰지고 이것이 귀한 복이 되어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복을 바라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제사장은 두 존재를 서로 잇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는 세상입니다. 제사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땅의 소산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들게 하심으로
오곡백과를 내는 것으로 땅에 결실을 맺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맞지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산도 우리의 그 복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지만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진정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날 이 제사장이 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땅의 소산을 덜 거두게 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거듭 확인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수의 강이 흐르신다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의 강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야 하지요. 세상 가운데 성실한 만남과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청송에 다녀왔지요. 청송 영광교회 이보원 목사님 뵙고 왔을 때 정말로 이 교회는 멀쩡했지만 교회 밖 한 10m까지도 타가지고 교회 마당 옆에 있는 집은 완전히 전수해서 주저앉았고 그런 참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탄내가 나고 중간중간 전소된 집들이 참 많아서 산들이 많이 탔어요. 참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송이라는 이 지역이 경북 지역의 사과 생산량의 1등, 2등을 다투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꿀벌들이 활동해야 되는 때예요. 꿀벌들이 열심히 꽃과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이것이 서로 이제 접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불이 나면서 벌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청송의 사과를 어떻게 재배해야 할지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요, 그렇게 이 꽃 저 꽃으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수분들이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사과와 각종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처럼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린 곳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한 모함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거기서 있는 영혼들을 살폈는데 그 영혼들이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산 것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이곳 저곳 그저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과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꽃 저 꽃을 옮겨 다니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이며 바로 그것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어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제사장이 그에게 나오는 어떠한 영혼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심지어는 병든 자가 그에게 나와도 그를 살펴줘야 하는 존재이지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상황들 속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7편의 말씀은 이 땅이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셨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심기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수의 강, 이 강을 온 세계 곳곳으로 정말로 지류가 이 모세혈관과 같이 그런 세상 어떤 곳도 이 복을 누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